사람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특혜입니다. 바울의 특혜. 특혜가 무슨 뜻일까요? 특혜는 특별히 받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한테 뭐 특별히 예쁨 받는 친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학교에서도? 그런 걸 보고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친구가 뭘 잘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 친구에게 더 많은 걸 주거나 약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받은 특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울이 받은 특혜는 겉으로 보기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받은 특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게 바울이 받은 특혜였습니다. 그럼 감옥 가고 핍박받는 게 왜 특혜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게 바울이 받은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어른들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뭐 교회 다니고 기도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좀 각인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도 많이 벌고 인기 많아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그렇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 가는 게 오히려 특혜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서론 옆에 원래 그거 한 절 적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자,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서론의 시작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나는 뭐뭐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또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보기 전에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 여러분들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사람들이 몰라요. 자, 그거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 밑에 나온 성경 구절 싹 다 나오는 건데, 자, 먼저는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아시죠?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된 것. 그게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사탄, 죄, 하나님 떠남.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말하죠. 거기에 인간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그게 무슨 죄죠? 하나님 떠난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근본 문제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열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 자녀다? 마귀 자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는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귀신 들린 육신 질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이,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후손 3, 4대까지 이 저주와 재앙을 물려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강한 자 사탄이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탄의 망대라고 하죠. 사단이 망대를 지어놓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새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죠. 견고한 요새를 세운 겁니다. 사단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교회는 뭐하고 있나요? 예수님 믿어도 행동이 올바라야 구원받아, 착해야 구원받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탄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 문화이고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이러니 불신자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불신자들이 똑똑하고 돈 많고 유명하고 인기 많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곧 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기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자기소개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즉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겠죠? 어디 간다는 말이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세상이 신이 되어 있고 세상 임금이 되어 있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고 사탄이 장악한 3단체가 정말 커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77 누리는 3집중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맨날 하는 말이죠. 맨날 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진짜 7망대 7예정 7이정표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자, 오늘 제목이 바울의 특혜였죠. 바울이 특별히 받은 은혜. 자, 여기서 오늘 확인해야 될 건 바울이 특별히 받은 은혜가 뭐라고 했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거.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게 바울이 받은 특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는 문제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몇 가지 성경 구절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걸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정말 많이 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항상 배부르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내가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상황에서도 배고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특혜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죠. 똑똑하고 가정 가문 배경도 좋고 풍족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었어. 그래서 그것들 전부 다 사실 배설물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야. 왜? 그 지식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 모르는 게 축복된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될 정도로 복음으로 탐난 삶이 특혜를 입은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될 정도로 복음으로 탐난 삶이 진정한 특혜를 입은 삶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삶과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뭐가 더 축복된 삶입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게 더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기준에 이런 것들, 종교생활, 좀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올바르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버리고 너희의 재산을 팔고 집을 파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그것들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복음으로 담는 것, 그게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말은 뭐 여러분들 가족 버리라 그 말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가족 버려라, 전 재산 헌금해라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복음이 가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 져야 된대요. 그 말은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사는 중에도 문제가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이 전달되는데 내가 힘들어야 된다면 차라리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곧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은 또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는 감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감사 없으면 헌신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감사 없이 헌신하다가 시험 될 바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알겠죠? 여튼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는 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게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이런 말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이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원죄 문제입니다.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 많고 인기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죄와 저주, 재앙, 지옥,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나는 문제가 와도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이 조금 올라가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문제 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어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왜 감옥에 가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최고 수준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4절.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나오죠. 이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는지를 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저 주황색깔 글씨로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편지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누리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반대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거는 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그 말은 뭐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염려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염려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감옥에서 영접시켰는데 그 사람을 너희 교회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받아줘라. 근데 또 웃긴 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갔거든요. 그 사람을 바울이 전도해서 감옥에서 영접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한테 다시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이게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정말 수준이 다른 메시지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병 낫고 이런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누린 복음이에요. 실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 이해해야 돼요. 다음 넘겨주세요. 현장에서입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렸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막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았습니다. 죽을 만큼 핍박받았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에도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많다. 내가 진짜 죽을 만큼 매도 많이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배고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적도 있어요. 내가 겨울인데 옷이 없어서 춥다. 이런 말 한 것도 있어요, 바울이. 전도자 바울의 상황을 알겠죠. 전도자 바울이 전도해가 하나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복, 육신적인 복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누렸을까요, 복음을?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에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성경 보면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됐다라고 돼 있어요. 복음 전하다 돌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신을 잃은 거죠. 정신을 잃어서 진짜 죽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어났어요. 자,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 이게 전도자 바울의 중심입니다. 어지럽죠, 여러분들? 어지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감옥에서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간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동을 해요. 깡패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막 위협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또 전도하다가 실패를 맛본 지역도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완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서 실패를 맛보고 이제 나온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완전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을 위하여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라고 고백한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게 바울이 누린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또 사람들이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지역에 온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특혜입니다. 이상한 말씀이죠, 이번 주 말씀. 정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받았어요. 이게 바울이 받은 특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입은 특혜입니다. 메시지에 나오죠. 참 응답이 뭔가요? 참 응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열심히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게요? 돈을 많이 달라고? 나는 이미 너한테 다 줬어. 내가 너한테 더 줄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구원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천군 천사 보내주시잖아요. 흑암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잖아요. 나는 이미 너희한테 다 줬어. 그걸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많다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없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돈 있어도 세계복음화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성공이 기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 받은 최고의 특혜입니다. 뭐니 해도 바울이 받은 최고의 특혜는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참 응답의 기준은 뭐다? 세계 복음화다. 세계 복음화되는 응답 속에 있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세계 복음화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관심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 축복받은 인생은 세계 복음화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반드시 그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그것을 받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상. 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옥에 더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감옥에 나오잖아요.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겠죠.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뭐라고 하겠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군요. 은혜롭습니다. 이러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서 더 있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본 기준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본 기준하고. 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을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진짜 특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한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서론에 말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미친 말처럼 들릴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라는 말인가? 전 재산 다 바치라는 말인가? 아니, 내가 죽으라는 말인가? 이런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이해가 진짜 중요하다.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다 끝낸 거기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 끝낸 거기서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신앙생활의 그거예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끝낸 거기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에 성공해야 돼요. 문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집중 성공을 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는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입니다. 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나요? 없으면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또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렘넌트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